써야 되는 1페이지 이하의 집회 자료가 약간 수정 보충이 되어졌고 인터넷에 오늘 내가 다시 수정해서 올렸어요.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은 7페이지의 중반부 누가복음 21장 24절 읽고 시작합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건 참 어마어마한 예언인데 여기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이 용어를 우리들이 그 기독교 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를 않았었죠. 성경은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관한 역사와 관계가 되는 말씀인데 성경은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데라의 때까지 즉 연조 시대라고 하는 시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족장 시대라고 해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제 모세의 때까지 족장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고 하는 모세부터 시작해서 침례 요한의 때까지를 이렇게 때와 기간을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 과도기에 인자 예수의 때가 요한의 때에서 연결이 되죠. 인자 예수의 때에 대해서는 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내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은 아직 침례자 요한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영께서 새 일을 수행하시는 그 영의 시대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아주 종결하고 이방인의 때로 이제 넘어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때로 지금 이어져서 2000여 년이 지나고 있고 이제 예언된 새 시대가 온다 그랬는데 이제 그 1000년이 차기까지의 시대 경영이 또 온다 그 말이고 그 1000년이 차면 이제 영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창세 이전에서 창세 이후의 영세로 창세 이전과 영세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만나가지고 원이 되는 거죠. 그런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관한 걸 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로마서 11장 25절 읽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인용한 구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죠.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채워지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순교자의 충만한 수도 또 채워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구원 얻은 성도들 중에 혼인에 들어갈 자들은 10처녀 중에 5처녀만 들어간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처녀만 혼인에 들어가는 이제 성취는 계시록 14장에서는 14만 4천이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올라가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어린 양의 신부의 수가 참과 동시에 사단의 사자들에 의해서 짐승 인간들의 수족 666이라고 하는 대조되는 수도 채워지는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기초 자료를 말씀을 나누고, 빨리 해서 오늘은 이 자료를 마쳐야 할 텐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시대 이후로도 매 세대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천국 자녀들의 수가 차야 하며 변개된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수와 지옥 자식들의 수도 차야만 한다. 수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영으로 재림하신 이후에 천국인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현세에는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고 천국에 진노하는 기회를 주시는 때지만, 이방인의 때가 차면 짐승 때인, 이것은 이제 최종 추수를 위한 거예요. 짐승 때인 큰 환란의 때를 통해서 교회 추수를 종결하면 큰 음녀 교계의 땅의 짐승들인 가라지들과 바다 짐승들의 세상나라 심판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이들의 교회에서 먼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세상나라 심판 전에 믿음 세계가 먼저 심판받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다 짐승들의 세계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뭐 최근에 들어서 갑작스럽게 그 뉴스를 보면은 3차 대전은 북한의 그 러시아 전쟁이 개입함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것은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영이, 그들은 믿지도 않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 영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모든 전쟁은 처음부터 그냥 전쟁을 하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말다툼하다가 나중에는 뭐총 대포 뭐 이런 걸로 하다가, 그다음에는 비행기나 로켓탄이나 뭐 이런 걸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 뭐 잘 아는 것처럼 핵무기 사용하는 것밖에는 없죠. 전쟁이라는 건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핵무기 사용하는 걸 극도로 차지하고 두려워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악해져 있고 세상의 영이 너무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너무 누비고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대비를 다 해야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심판 때를 배설하여 극소수 이기는 자들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성의 천국 혼인, 계시록 14장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기다리시는 어린 양께로 14만 4천이 올라가는 얘기가 나오죠. 그것은 그들이 신부 자격을 갖춘 자들이다라는 계시라는 말이죠. 그들이 천국 혼인에 들어가고 알고이 되지 못한 다수의 영혼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음부의 낙원에서 살아나지 못한다. 계시록 20장에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 살아난다라는 말은 잠든 자가 깨어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음부의 낙원에서 자는 상태에서 천년 동안을 더 자야 된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뜻인 거죠.
이건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무공이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늘이 빛과 같이 빛날 자들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어요. 자, 대부분은 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기다리며 그 천년 기간을 음부에서 영세를 기다리거나 오는 새 세상인 공의의 시대를,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공의 시대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전에는 율법 시대였었죠. 공의 시대를 마곡 백성 중에서 인마진 12지파의 사역을 통해서 흰옷을 입은 큰 무리로 구원을 얻어 육신의 장막인 흙집을 입고 우편의 약물이 장막 생활을 하다가 일생을 마치면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 서서 지옥 판결을 받는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는 것이지 그 천년이 찬 후에 배설될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되겠다.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첫째 부활에 일어날 자로 인정을 받아서 생명의 부활을, 즉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아서 어린 양의 신부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 걸 추구해야 되겠다. 이건 경륜적인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 왼편 염소들이라고 판단을 받은 불신자들인 마곡 백성은 세상의 관념에 잡혀 종교인으로 자기의 한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그 천년 기간에 음부로 내려가 크신 보좌의 심판대가 배설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것이 신자들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적인 최후의 징벌과 심판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전쟁도 아마겟돈의 전쟁이라는 것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은 같은 개념이 아니죠. 천년이라는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때와 크신 보좌 심판 때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 천년이라는 시차가 있는 거다. 선생님, 이런 것들을 장로교단 로마교로부터 그 교리를 받아내려온 그 속생명파라고 하는 그런 무리에 속한 자들의 교리에 의하면 천년기의 왕국은 없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하나님의 심판대는 같은 것이고 아마겟돈의 전쟁이나 곡과 마곡의 전쟁은 같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엄청난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죠. 전에 우리 모임에 같이 있다가 튀어나와서 지금 목사가 돼서 뭐 한다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엉뚱한 걸 그렇게 주장을 강력하게 했었죠. 참 어리석은 자들이지. 뭐 때와 기한에 관한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그런 식으로 부정하면 그 불신자라는 것도 그렇게 불신자가 되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망하면, 혼자 망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리석은 자들 끌고 나가서 같이 멸망에 떨어지면 안 되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만약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공적이라는 건 신앙의 공적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공적 쌓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이 앞에서 얘기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찬 후에 짐승 때가 올 건데 그날이죠. 예.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물론이들의 그 신앙을 다지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같은 그 시련을 이렇게 보내시죠. 각 사람이 알맞게. 그 시련을 통해서 어,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더 강고해지고 완전해지죠. 그걸 욥기에 보면 욥이 자기의 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불 같은 시험을 통과한다면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금 같은 믿음이 최상의 믿음이죠. 금이라는 건 변질이 안 되는 거니까. 성전법에는 지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금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신앙의 최후 정점이 뭐냐? 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공적이라는 말은 그가 행한 행적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다는 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져서 그가 쌓아 올린 신앙 공적이 성막이나 성전법에서 지성소에 있는 그런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신앙을 그렇게 최상의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주셨으면 그러면 상을 받고, 그런데 그 공적이 불탄다라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탈 리가 없죠.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라는 건 인성으로 천연적인 사람의 혼생명으로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 미선이었을 뿐이에요. 실제는 불로 시험을 해보면 다 살라진다라는 그런 비유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혼적인 신앙으로 다져진 자들에 대해 경고라는 말씀은 뭐냐? 그들은 어둠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픔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건 영영한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경륜적인 징벌이다. 그걸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나 불타면 해는 받는데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구원은 최고 최상의 구원이 아니군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인자 예수를 또 못 박을 수는 없죠. 그 영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을 그래서 이 작은 소자에게 어떻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증인들을 밖에서 죽여서 그 숨을 채우는 것 그런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 증인들도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이것은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단 예수님이 그런 연단 시험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하셨기 때문에 남은 고난에 참여할 제자들의 그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가 찬다라는 말은
것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어져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면 변명할 거리가 없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나는 그런 복음 듣지도 못하고 몰라서 그렇다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항의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복음 맞춘 자들 책임이. 자, 가라지들의 다른 복음에 떠내려가거나 불같은 시험에 견디지 못하고 신앙 능력이 무너지면 저는 처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했던 처음 사랑을 배반하여 배도자로 드러나. 이게 참 두려운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픈 역사가 있는데 6.25 때 북쪽에서 저희 낙동강 전선까지 전국을 다 점령해버렸을 때 그때는 그 자유진영 민주주의 사상에 점령당했고 자본주의의 시해 특혜를 받았던 지주들이라든지 무슨 그때 당시 이제 대한민국의 정권에 무슨 공무원이었다든지 경찰이었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렸잖아요. 북한이 우리나라에 들어간.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밀고 안 놓고 그냥 올라갔어요. 또 올라갈 때는 미군과 대한민국이 이제 국가 권력으로 공산주의에 연루됐거나 뭔가 공산주의의 특혜를 받은 사람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 전체를 그냥 재판도 없이 그냥 막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죽은 전사자의 수가 많은 것이 아니죠. 민간 피해가 훨씬 많은 것이죠. 전쟁이라는 건 이렇게 비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그 형벌 심판이라는 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 몇 사람들의 정권을 위한 야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지냔 말이에요. 그런데 3차 대전이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자꾸 기사에 뜨고 그러던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군인들도 많이 죽겠지만 민간인 피해가 더 많을 거라는 걸 우리는 다 준비를 해야 된다. 짐승 때는 피를 흘리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짐승의 때가 제일 두려운 거죠. 성경에 짐승 때가 한 시대에 네 시기가 있다는 걸 이렇게 해서 짐승이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은 그 짐승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권세자, 나라와 권세자가 함께 다 짐승이잖아요. 오늘날은 미국과 미국의 지도자가 짐승인 거죠. 말하자면. 당연히 반대편에 또 짐승 나라가 있고 짐승이 있긴 말이죠. 신약 시대에도 네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 건 이제 마지막 때라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 때 로마가 그 네 번째 짐승이었고 그때 당시 로마 황제들이 짐승들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건 역사가 이걸 반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배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팔뚝에다가 완장 차고 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들에 의해서 그 피의 양이 채워지는 것이죠. 군인을 죽인 것 때문에 피의 양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대에는 눌리고 힘들게 살던 누군가가 완장을 채워주면 물불 안 가리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 세계에서도
애도자가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대표는 가룟 유다였는데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승, 자기 아버지도 고발해서 죽는데도 넣어버렸잖아요. 참 무시무시한 거죠. 인간이 배도를 한다는 건. 자, 이런 신자들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도 자신들을 동줄로 작응하는 청년 유두고처럼, 청년 유두고에게 잘 아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삼중루의 집회에 참여해도 항상 창문에 걸터 앉아서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고 그래야지. 꼭 걸터 앉은 자 이게 문제거든. 그러고 나름으로는 자기 나는 다 들어보면 내가 판단해 보면 저 사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가 다 판단한다 그런 자긍심을 가졌기 때문에 창문에 걸터 앉는 건데 자기 속에 조성된 혼잡한 성경 지식으로 그 영과 신부의 증거를 판단하며 꾸벅꾸벅 졸다가 육적 자아로 갑자기 떨어져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증인들의 재언을 통해서 새 생명의 기운을 회복하면 다행이거니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생기를 불어넣으려고 그러면 싫다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전에고 기마무개라는 거 지금 생기를 불어넣으려고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가룟유다의 길로 끝내 가게 마련입니다. 그런 자들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랬어요. 완전히 저주를 받은 게 아니죠. 저주에 가깝다 그 말은 완전한 심판은 아니지만 그 심판도 완전한 심판에 근접하는 그런 심판이다 그런 말이겠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불사름이 되는 이야기는 오바댜서에 보면 15절로 미아의 말씀에 보면 유다는 불이 되고 에서의 산에 모이는 자들은 다 지푸라기가 되어져서 불살라진다고 그랬죠. 요셉은 그 대신 불꽃이 되어서 위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다 불꽃으로 하나님 앞에 승천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불꽃이 올라가는 것은 지천사가 되어져서 승천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지천사라는 말은 불꽃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7절로 12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 오늘 또 이거 그립을 안 했네. 이렇게 없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이 용어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용어가 같은 것 같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 그리스도 심판대가 포함되지만 그리스도 심판대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죠.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도 하나님의 심판대지만 그걸 그리스도 심판대라고는 하지 않으니까 차이를 잘 이해해야 돼.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같은 것 같지만 차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치죠.
모든 믿는 이들은 각자의 신앙 인생을 마친 후에 반드시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자기가 어디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들려왔는지를 고백해야 하며 자신의 신앙 행적을 낱낱이 직고하고 자신의 말로 반박할 수 없는 가장 공평한 판단을 받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함부로 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받고 신실한 교회 생활을 실행한 이기는 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상을 받는 것이니 주님은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나라에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탈바꿈하는데 능수능란한 자들이 그 세상을 지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안 통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완장 차고 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했던 애가 숨어 있다가서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국회의원 출마하고 당선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말하자면 자기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자기를 이렇게 색도 바꾸고 모양도 바꾸고 해가지고 돈을 쓰는 거기는 여자들이 뭐 얼굴 자꾸 뜯어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런 것이 세상 나라에서는 그게 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랑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 여기 일이라고 했는데 아까 고린도전서에서는 공적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예. 행적이다 말 자기가 인생을 산 행적. 그것이 세상 나라에서는 속일 수 있죠. 과거에 빨간 한 장 타고 다니면서 이상한 짓 했는데 대한민국에 남아가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똥똥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일제의 부역을 그렇게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으로 벌변해가지고 그 사람 출세했다고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통하지만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 인상을 꼭 받으셔야 되겠어요. 시간이 됐으면 일단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좀